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는 본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사랑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이 오염된 거죠. 변질된 사랑,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정의입니다. 정의로움. 우리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는 뭐 둘째 치고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부닥들이는 부당함을 보면 화가 나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접수를 하면 대기자 명단이 쭉 뜨잖아요. 그러면 1번 누구, 2번 누구 하면 내 이름이 몇 번에 있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얼마 뒤면 누구 다음에는 내가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딴 사람들이 끼어 들어와요. 다르게 예약을 했든지 아니면 어땠는지 간호사하고 알아서 중간에 넣어주는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중간에 끼워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이름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화나요? 화 안 나요? 막 짜증나죠. 내가 지금 몇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도 부당함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할진데 하나님은 더욱 정의로워야 되죠.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불의를 보지 못하시죠.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참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와 패역을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가 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왜 불의가 가득한가? 그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득세하고 거짓된 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 좋아요. 자기들끼리 악하고 거짓된 자들끼리 살면서 자기들끼리 잘 된다고 해요. 그것까지는 내가 그런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법에 호소를 하면 이 법적인 기관까지도 돈과 권력으로 매수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고 하나님 이런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하는 거죠. 왜 가만 계십니까? 그 하박국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 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나도 다 하고 있어. 하시면서 알려준 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했으면 우리 중에 악한 사람만 하나님이 쪽집게로 뽑듯이 짝짝 뽑아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면 될 것을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깡패 같은 나라를 불러다가 우리를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저들은 더 악해요. 하나님 오히려 저들이 먼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다고 저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심판하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적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해라. 아마 우리 시대쯤 되면 프랑카드를 크게 걸어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어라. 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알아야 되니까 크게 적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크게 적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불의한 자가 억압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겁니다. 보세요. 의인이 잘 되고 불의한 자가 못 돼야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더니 정말로 의로운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는 폭삭 망하는구나. 야,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현실 세계에서는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의인들이 억압당하고 의인들은 가난하고 비천해지고 악한 자들은 부자 되고 권력을 잡고 악한 자들은 그 의로운 자들 걸 빼앗고 악한 자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거죠. 보세요. 우리 용수동에 오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2번 버스를 타야 되죠. 남교 오거리에서 여러분이 2번 버스가 왔어요. 교회 가려고 2번 버스 탈 때 믿음을 갖고 타요? 아무 생각 없이 타요? 주여, 이 버스가 교회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버스가 교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당연한 거니까. 2번 버스가 용수동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가 파업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해봐요. 버스가 파업했어요. 나는 급하게 지금 교회로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제가 차를 한 대 보낼 테니까 그 차를 타고 교회로 올라오십시오. 제가 지금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남교 오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왔어요. 가만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인데 창문을 열더니 김계동 집사님 맞습니까? 예, 제가 김계동입니다. 김동훈 목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차에 타시죠. 근데 가만 봤더니 뒷좌석에 한 사람이 손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뒷좌석에가. 여러분, 그럼 그 차 타실 거예요? 안 타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뒤에 누군가 손이 묶여갖고 울고 있어요. 그럼 그 차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짜 김동훈 목사가 보내서 온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진짜 이거 서부교회로 가는 건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그래도 못 믿어서 누구한테 전화해 보겠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전남 70에 4808이 왔는데 거기 이상한 남자가 운전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 뒤에 손이 묶여갖고 있는데 이거 타도 됩니까? 집사님 괜찮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타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믿고 그 차를 타는 거예요? 제 말을 믿고 그 차를 타는 거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에 올라타려면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의인은 안 되고요. 불의한 자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그럽니다만 좀 짓궂으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펼쳐놓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환경을 펼쳐놓고 믿으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기대한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던가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다 되던가요?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응답이 여러분 오던가요? 어떤 사람은 5년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안 와. 어떤 사람은 결국에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해놓고요. 물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안 온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기도할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응답하는 여호와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너희 부르짖음을 듣는 여호와니라. 내가 응답하되 너에게 응답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하나님인지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방심할 때가 있거든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게으름도 좀 피우고 충성되지 않아도 되고 좀 불성실하고 요령껏 신앙생활 하게 되는 때가 와요. 왜요?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주일날 하루 빠고 이번에 좀 놀러 가자 하고 주일날 빠졌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놀러 갔는데 펑크가 나버렸네. 펑크가 나가지고 차를 멈춰섰는데 지나가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더니 내 차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오고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주일 안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입으로 죄를 지었어요.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 갑자기 지나가는 벌 10마리가 달려들 때 내 입에다가 그냥 벌침을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막 입술이 막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던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허투루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 현실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별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지. 정의롭지 않아 보이지.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고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망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그 다미성교회라는 거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확고하게 믿었어요. 학교도 그만뒀어요.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 정해진 날짜가 되니까 하얀 옷을 입고 다 그 교회에 모였어요. 그 주위에서는 현실에서는 너희가 틀렸다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 현실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니 간에 나는 믿음을 갖는다고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자기 경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달라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믿어요. 그들 안에는 어떤 집단적인 신비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그 다미성교회에 갔다가 나중에 그 재림이 실패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새벽에 막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진짜로. 7째 나팔을 불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그 어떤 집단적인 신비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 경험을 믿는 거죠. 이 경험을 자기 경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믿음이 아니라 고집인 거죠. 사랑이 왜곡되어 집착이 되듯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그걸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렸는데요. 자기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경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컵에요 물이 반이 있다고 쳐봐요.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컵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 현상을 달리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을, 나의 주관적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석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도 틀릴 때가 많죠. 여러분, 내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내가 분명히 물건을 여기다 뒀는데,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거기 없어요. 그건 내가 딴 데다 옮긴 거지. 내가 옛날에 그 말 했는데,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 아니, 나 분명히 너한테 그 말 했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 내 기억이 애곡되고 비뚤어지고, 이제 어떤 것은 생각나고 어떤 것은 생각이 안 나서 여러 가지 기억이 붙어가지고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나의 경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선지자가 지금 보기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건데 내 경험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나라는 경험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내가 느낄 수도 없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다른 영역이죠. 일반인들은 종교를 생각하면 신앙이란, 종교란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감염의 위험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굳이 교회 가야 되냐고 이제 우리를 비난한 거죠. 왜? 신앙이란 자기의 건강과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너의 건강과 안정과 평안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갈 필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힘들 때 잠깐 기대는, 단순한 삶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영혼이 결정이 되는 절대 진리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줘야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적어도 너는 코로나 안 걸려야지. 이제 이렇게 비난한 거죠. 야, 그 코로나도 못 지켜준 하나님 뭐하러 믿으냐? 그런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도 서운하게, 교회를 딱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딱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비난과 조롱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란듯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교회를 보호막을 탁 치셔가지고 교회는 코로나에 콧자도 못 들어오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고쳐지고 치료되고 다 나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얼마나 빛을 발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이 코로나를 지나오는 2년여 세월 동안 하나님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그러죠. 심한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란듯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사람이 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꾸 지경을 넓혀서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넓어지고 더 잘돼요. 보란듯이 더 잘 살아요. 그럴수록 우리를 짓밟죠. 저 바보 같은 것들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다니면서 말이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도 못 지켜주는데 이제 저 교회 다닌다고 저 미련한 것들 하고 우리를 비난하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적당히 시류에 편승해서 세상 따라서 그냥 적당히 묻혀가 버리는지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코로나는 우리로 사회적 비난이라는 작은 고난을 맛보게 했습니다.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움츠려 지내는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스컴에서 전체 기독교를 향한 부정적 의견들이 쏟아냈다면 직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그렇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요, 고난다운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핍박다운 핍박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의한 자들에게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현실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견고하게 믿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꼭 신앙이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답하신다고 해놓고 응답을 안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지켜주신다고 해놓고는 안 지켜주셔. 그래 놓고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사기 같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고생하는데 악인들은 잘 돼. 그래 놓고도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죠. 꼭 사기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겁니다. 이 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해요. 기껏해야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죠. 조금 더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삶과 다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삶에 엑스트라로 작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두 합을 이루어야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장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요, 온 세계에
온 우주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해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히 이르겠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아니 속히 이르겠다고 했으면 더디면 안 되잖아요. 속히 이르겠고 했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속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다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갈수록 잘 될 겁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신앙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멋있게 살고요, 즐겁게 살고요, 화려하게 살고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뭐 TV나 뭐 이런 거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갈수록 잘 살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요, 부질없어 보이고요, 바보같이 보일 때가 이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젊은 세대들을 보세요. 신앙생활 갈수록 안 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나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갔죠. 음악도 교회에서 배우고요, 악기도 교회에서 배우고요, 성가도 교회에서 배우고요, 어지간한 것은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기타도 교회에서 배웠고요, 드럼도 교회에서 배웠고요, 탁구도 교회에서 배웠고요, 어지간한 건 다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훨씬 화려합니다. 무대를 해도요, 우리 뭐 성탄 2부 무대 하는 것보다 유치원에서요, 유치원 발표하는 것이 더 화려합니다. 막 예술회관을 빌려가지고 발표를 하고 화려하게 하잖아요. 갈수록 세상은 화려해질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눈물 짓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면 어디까지나 보겠습니까? 사물을 봐도 저 멀리 사물은 안 보이잖아요. 미래를 보면 여러분 맨날 앞을 내다보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예측하면 뭐 얼마나 내다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저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을 착착착착착착 하나씩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때가 올 겁니다. 차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못해서
그 발을 전부 다 빼지 못하고 한 발은 교회 안에 그래도 남겨두고 한 발은 또 세상 가운데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내 삶의 현실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묻는 우리를 향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가 다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볼 수 없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 굳건히 믿게 도와주시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